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침묵의 기도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씨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저희들 또한 이 교회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어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지 마시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런 일로 한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님 이렇게 소규모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된 예배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더욱더 큰 꿈을 꾸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힘드는 코로나를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주님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원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감사를 거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하는 일에 지침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있어서 맡은 바 직분을 잘 수행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국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침체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안에 분열된 모든 것을 하나로 주님 통일되도록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주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하는 그런 주님 마음을 가진 정치자들이 나와서 민족과 주님 나라를 잘 지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준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이 성도들에게 힘과 강건함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또한 말씀 위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줄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늘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동일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이 있고 사회과학, 형식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가상의 그런 학문 등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 인문학에는 또 철학이 있고 법학이 있고 사학, 고고학, 언어학, 기초학, 거기에 또 종교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문들 위에 있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말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열어 보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허락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도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계시는데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 본문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들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그러한 부모가 세상에 없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 조폭의 세계를 그린 영화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는 범죄도시, 범죄의 재구성, 거룩한 계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라는 영화, 거기에 말죽거리 잔혹사 등 이 조폭에 관계되진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식에게만큼은 너그럽고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조폭의 세계에서도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악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제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한평생 자식을 낳고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 않겠느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TV를 보면 이게 코로나 시대인지 트롯 시대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트롯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방송에서 최향이라는 가수가 우리 어머니라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울먹이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 심사하고 방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근데 그 우리 어머니란 노래 그 가사에 보면 2절에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6남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시고 70평생 가시밭길 살아오셨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어머니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자식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을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매일매일 날마다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후에 마지막 12절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면서 그 단락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으로 받고자 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여기 이 말씀은 또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좋은 것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고자 하면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베풀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더하여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주실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에 그 나무는 그 어떤 태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자랍니다.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그런 과실을 맺게 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그런 과일을 맺듯이 우리의 신앙의 사랑이라는 그런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에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믿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가치도 중요하고 소망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참으로 대단하지만, 참으로 훌륭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은요, 폐망의 시초가 되지만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행복한 삶의 시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영광에 사여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입니다. 그때 왕이신 예수님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앉히고 염소는 왼편에 드십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양인 오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5장 37절에서 39절에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가서 배웠습니까? 이 양들의 반문을 받은 그런 왕이 25장 4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지.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영소로 분류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41절에서 43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영서로 분류된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그들도 반문합니다. 이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장 45절 4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금이 양과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말씀하시고는 이 양과 이 염소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그들은 염소입니다. 염소에 분류된 자들 그들, 어인들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염소가 누군가? 염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양은 누군가? 양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가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사랑으로 평가하신다. 너가 세상을 탈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계명대로 너희들이 살았느냐? 정말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며 산 사람은 어인으로, 양으로, 사랑 없이 산 사람은 악인으로, 염소로 분류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기준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사랑이 우리의 의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사랑의 열매로 칭찬과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연구하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이탈리아의 한 공동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공동체에 가보니까 한 400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늘 사랑스러웠고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400명 적은 수가 아닌데 그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툼이 없이 늘 화목하게 늘 사랑스러운가.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 교수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트러블이 없이 매일매일 화목하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 400명의 공동체가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아침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기쁨입니다. 사랑의 삶이 행복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는 사람의 행복은 명예나 돈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행복은 명예나 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베풀 때, 그 사랑을 서로 베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고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것으로, 각양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위하시면서 먼저 사랑을 회복해라.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기쁘신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뜻에 담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으로 살아갈 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간의 사건들 중에서 이 정민이 사건을 오늘 말씀을 해야 되나 준비해놓고도 중간에 빼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그래서 머뭇거린 겁니다. 크리스천 집안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천인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까지 생활을 해도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뭐가 없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여러분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가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간절히 주시고자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언제 어느 때 와도 이 사랑이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정말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와 같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주님 사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너가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리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서 간절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를 주시고 또 이 주의를 통해서 몸된 교회로 나와서 공동체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이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을 구할 때마다 얻어 누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로의 그러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본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살인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기 담으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거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서로 사랑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침묵의 기도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씨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울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죽는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
저희들 또한 이 교회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어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지 마시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간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님 이렇게 소규모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된 예배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더욱더 큰 꿈을 꾸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힘드는 코로나를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주님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많은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원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양념보다 오게 더욱더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감사를 거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직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하는 일에 지침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있어서 맡은 바 직분을 잘 수행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국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침체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 안에 분열된 모든 것을 하나로 주님 통일되도록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주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하는 그런 주님 마음을 가진 정치자들이 나와서 민족과 주님 나라를 잘 지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준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이 성도들에게 힘과 강건함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또한 말씀 위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줄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늘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동일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이 있고 사회과학, 형식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가상의 그런 학문 등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 인문학에는 또 철학이 있고 법학이 있고 사학, 고고학, 언어학, 기초학, 거기에 또 종교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문들 위에 있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말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열어 보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허락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도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계시는데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 본문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란 것입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들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그러한 부모가 세상에 없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 조폭의 세계를 그린 영화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는 범죄도시, 범죄의 재구성, 거룩한 계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라는 영화,
거기에 말죽거리 잔혹사 등 이 조폭에 관계되진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식에게만큼은 너그럽고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조폭의 세계에서도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악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제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한평생 자식을 낳고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 않겠느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TV를 보면 이게 코로나 시대인지 트롯 시대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트롯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방송에서 최향이라는 가수가 우리 어머니라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울먹이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 심사하고 방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근데 그 우리 어머니라는 노래 그 가사에 보면 2절에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6남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시고 70평생 가시밭길 살아오셨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어머니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자식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을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매일매일 날마다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후에 마지막 12절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면서 그 단락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으로 받고자 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은 또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좋은 것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고자 하면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베풀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더하여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주실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에 그 나무는 그 어떤 태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자랍니다.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그런 과실을 맺게 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그런 과일을 맺듯이 우리의 신앙의 사랑이라는 그런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에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믿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가치도 중요하고 소망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은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구제,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것.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은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몸을 불살에게 내주는 것. 참으로 대단하지만, 참으로 훌륭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은요, 패망의 시초가 되지만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행복한 삶의 시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영광에 사여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입니다. 그때 왕이신 예수님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앉히고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양인 오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5장 37절에서 39절에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에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가서 배웠습니까? 이 양들의 반문을 받은 그런 왕이 25장 4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지.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41절에서 43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그들도 반문합니다. 이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장 45절 4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금이 양과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말씀하시고는 이 양과 이 염소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그들은 염소입니다. 염소에 분류된 자들, 그들. 어인들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염소가 누군가? 염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양은 누군가? 양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가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사랑으로 평가하신다. 너가 세상을 탈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계명대로 너희들이 살았느냐? 정말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며 산 사람은 어인으로, 양으로, 사랑 없이 산 사람은 악인으로, 염소로 분류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기준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사랑이 우리의 의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사랑의 열매로 칭찬과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연구하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이탈리아의 한 공동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공동체에 가보니까 한 400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늘 사랑스러웠고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400명 적은 수가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툼이 없이 늘 화목하게 늘 사랑스러운가.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 교수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트러블이 없이 매일매일 화목하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 400명의 공동체가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아침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기쁨입니다. 사랑의 삶이 행복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는 사람의 행복은 명예나 돈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행복은 명예나 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베풀 때, 그 사랑을 서로 베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고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위하시면서 먼저 사랑을 회복해라.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기쁘신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뜻에 담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으로 살아갈 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간의 사건들 중에서 이 정린이 사건을 오늘 말씀을 해야 되나 준비해놓고도 중간에 빼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그래서 머뭇거린 겁니다. 크리스천 집안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천인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까지 생활을 해도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뭐가 없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여러분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가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간절히 주시고자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언제 어느 때 와도 이 사랑이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정말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와 같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주님 사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너가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리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서 간절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를 주시고 또 이 주의를 통해서 몸된 교회로 나와서 공동체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대신 이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을 구할 때마다 얻어 누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로의 그러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딴 본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끝나니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서로 사랑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